네, 오늘은 이기는 자 되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점령을 위해서 33번의 전투를 합니다. 그런데 32번을 이기고요, 한 번 실패하는 성이 오늘 본문 살펴보는 아이성이고요, 아이성 실패를 다시 두 번째 공격해서 승리로 바꾸는, 그래서 여호수아는 33번 전투에서 결국은 실패도 바꾸니까 33번 승리하는 그런 그 놀라운 전과를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도 바로 이런 역사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한 번도 안 지고 다 이길 수 있습니까? 사실 다 이겨야 돼요. 전쟁에서 싸우다가 치면 그동안 이긴 거다 뭐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대적들 지면 안 됩니다. 지는 순간에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것들 다 물거품 되거든요. 그래서 이기는 자 바로 오늘 되는 게 중요하고요. 오늘 말씀은 그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느냐, 유일하게 실패했던 아이성 전투를 어떻게 바꿔서 이길 수 있었느냐 이에 관한 말씀으로, 그래서 실패를 승리로 바꾸는 전략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1절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자 1절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실제 이스라엘 백성 요단강 건널 때 어려운 고비 잘 건넜습니다. 여리고성 잘 무너뜨려 승리했습니다. 아이성 우습게 보고 들려들었다가 거기서 패배하고 나서 전에 이긴 거 다 없어지고요,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 다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가요 이기는 자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이런 변화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아이성 전투할 때 다시 먼저 한번 싸우다가 졌는데 또 먼저처럼 되면 어떡하나, 또 먼저처럼 두려움 가운데 시작하면 이기지 못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려면 먼저 담대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오늘 우리가 금년을 시작하며 또 더 가까이는 새로운 2월을 시작하며 우리가 이기는 자 되기 위해서는 먼저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2월을 믿음 안에 시작할 수 있는 우리들 돼야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사람은 늘 세상 일들에 찌들려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늘 자기 일에, 자기 질병에, 자기 여러 가지 환경에 눌려갖고 쩔쩔매는 사람이 있어요. 이기는 자 되기 위해서는 먼저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 속에 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 땅을 다 너희에게 넘겨주었다. 이 말씀을 받고 올라가야 돼요. 여리고성 전투할 때는 그 말씀 받고 올라갔거든요. 여리고성을 내 손에 붙였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는 여리고성 이기고 나서 올라가서 보니까 아이성은 글자 그대로 애들성 같아가지고 뭐 그까짓 거 올라가면 금방 이길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에 될 것 같으니까 달라붙었는데 패배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건이 이 앞부분에 나오는 7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늘 새롭게 출발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받고 출발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 말씀 받고 나가면 승리합니다. 여호수아 읽으면서 얘기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읽으면서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는 말씀 있으면 그 말씀 품으라 그랬어요. 하나님 넘겨주세요. 내 손에 붙였으니라는 말씀이 있으면 붙여주세요. 그럼 승리하는 거예요. 저희가 교회를 개척해서 오면서 처음에 90평으로 시작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정말 지나고 보면 늘 우리 다 장로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그들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가 그걸 좀 살려고 해도 안 팔고 여러 가지 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되니까 자기들이 와서 사라 그래가지고 사서 하나하나 넓혀갔던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서 새벽에 그 얘기를 했어요. 이 땅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래서 받는 거예요. 우리는요 억지로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여야 돼요. 건강도 하나님이 내 손에 붙였다 그럼 건강이 되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든 것들 다 하나님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붙여주세요. 여호수아 읽으면 얘기하자 그랬어요. 우리 힘들고 막 쫓아가는 거. 돈도요. 돈을 열심히 쫓아다니는 사람 있는데요. 내가 그런 사람 치고 돈 붙드는 사람 못 봤어요. 왜? 붙들만 하면 또 도망가고 붙들만 하면 또 도망가니까 붙들진 못하고 고생만 하도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봐요 못 봐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진짜 부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유를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 오늘 우리들 속에 있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받고 나가면 내 생각대로가 아니고 내 방법대로가 아니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는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을 붙들고 품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붙일 사람에게 붙여주시고요. 거기에 놀라운 승리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조건이 하나 있어요. 너는 2절입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은 아이성 전투 말씀했지요. 그들이 전투하다가 아간의 범죄 때문에 결국 그 전쟁에 실패하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투할 때의 첫성 공격입니다. 말씀하십니다. 이 성을 내 손에 붙였으니 올라가서 공격해서 승리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첫성 공격이니까 거기서 탈취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아이성이 두 번째 전투입니다. 이제부터 30번 전투하는 모든 것들은 첫 것을 구별했으니 나머지 너희 스스로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6장 19절에는 첫 승리의 노획물을 하나님 곳간에 드리라. 오늘 여기 아이성 전투부터 내가 내 손에 붙여 승리하게 할 텐데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스스로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첫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첫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돼야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아간은 그 말씀을 무시해서 결국 죽습니다. 첫 것 구별하라고 하는 것을 예사스럽게 듣고 지나쳐서 신할산 외투 한 벌, 은 500세겔 이런 거 훔쳐뒀다가 결국 쓰지도 못하고 불행한 결과로 실패하는 그런 역사가 그 앞부분에 봤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서 스스로 가지라. 우리가 구별될 수 있는 신앙, 이게 돼야 돼요. 늘 새벽에 얘기합니다. 하루 첫 시간에
하루의 첫 시간은 새벽이다. 우리가 새벽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면 그분 책임지십니다. 건강 거기서 오는 거예요. 새벽 1시간 더 자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 새벽 기도를 하면 건강이 떨어질 것 같아 피곤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구별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건강을 붙이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첫 것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릴 수 있으면 10의 1절 구별하면 하나님께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시험해 봐라, 붙이나 안 붙이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2월 시작하며 월삭 예배를 준비합니다. 한 달의 첫 시작 월삭입니다. 첫 것이에요. 하나님의 날이라고 생각하고, 그때 우리가 나와서 2월의 모든 계획들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 붙여주세요. 하나님 내 손에 붙여주세요. 기도하고 나올 때, 구별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한 주간의 첫날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주일을 성수할 수 있을 때 계속된 하나님 축복을 보는 거예요. 주일은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주일은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은 더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하고 구별할 수 있으면 하나님 축복 책임져 주신다는 거지요. 우리가 금년 표어를 더 거룩하게 라고 했습니다. 더 거룩하게, 그 말은 뭐예요? 더 잘 구별해라, 그 말이에요. 작년에 제대로 구별하지 못한 거 있으면 더 잘 구별하라는 거예요. 거룩이란 말이 구별이란 뜻이거든요. 구별. 작년에 주일을 잘 구별하지 못했으면 더 거룩하게, 더 잘 구별하는 거예요. 물질을 잘 구별하지 못했으면 더 잘 구별하는 거예요. 그게 다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부여와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7장 보고 8장 보며 얘기했어요. 아간처럼 되지 마라, 불행하니까. 신명기 같이 읽으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다. 사실 저주의 말씀도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길을 가면 안 되니까 모세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강조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신앙, 더 거룩한 신앙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15절입니다. 여호수아와, 자 시작. 네, 여기 보면 이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를 비교해 설명하라면요, 전투하는데도 모든 싸움에는 그때마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략이 필요해요. 여리고성 전투는 여리고성 전략이 필요하고 그 방식대로 해야 되고, 아이성 전투는 아이성 전략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투 공격할 때는 말씀하십니다. 하루에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이 무너져 내리리라. 그때 올라가 탈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리고 전략은 땅 밟기 전략이라 그래요. 그래서 모든 전략을 다 땅만 밟으면 되느냐, 아이성도 땅만 밟아 도르면 되느냐? 죽습니다. 도르면. 전략이 다른 거예요. 여리고는 여리고성 전략이 있고 아이성은 아이성 전략이 다른 거예요. 아이성 전략은 앞부분 같이 읽은 대로 매복 전략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밤에 아이성에 3만 명을 미리 뽑아서 밤에 올라가서 성 뒤쪽에 매복해 있어라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다음날 여호수아는 백성을 데리고 공격하기 위해 출병하라. 출병하는 거예요. 밤에 미리 매복 3만 명을 성 뒤쪽에 붙여놓고요. 그리고 이제 공격해 들어오면 성 위에서, 성은 높은 데 있거든요. 위에서 보다가 또 이스라엘 쳐들어오는지 알고 우습게 보고 아이성 왕과 군대들이 공격해 들어오면, 여기 그 말씀이에요.
거짓으로 패한 척 해가지고 도망을 가라.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성은 전에도 그랬더니 내까지 것들이 우리 상대가 되느냐. 그리고 신나서 공격해 올 텐데 그때 쫓아 나올 때 어젯밤에 매복해 있던 그 복병들이 성을 점령해라. 그때. 그럼 쉽겠죠. 정신은 이쪽에 팔려 있을 때니까. 또 이겨가지고 신나서 이스라엘 막 쫓아갈 때니까. 그때 점령하자마자 성에 불을 질러라. 그래서 들어가 성을 불을 온통 놓습니다. 이 아이 왕과 그 군대들이 여호수아하고 싸우려고 막 쫓아가다가 여호수아 도망가니까 뒤를 돌아보니 자기 처자식이 있는 성이 불타고 있는데 전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제 그게 딱 달라붙었겠지.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고 하는 순간에 여호수아가 돌이켜라. 공격을 해라. 그러니까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성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앞으로도 못 나가고 그들이 양쪽에 끼어서 결국은 멸망케 되는 사건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지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성경 참 신나게 여호수아 정말 새벽에 우리 신나게 읽어요. 22절 한번 같이 볼까요?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 얘기하는 겁니다. 22절 시작. 이 왕은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또 승리한. 이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옛날에 했던 방식대로 하면 여리고성 그렇게 해서 이겼는데 또 돌면 되지. 아닙니다. 10년 전에 받은 은혜가요, 우리 신앙을 지키지 못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주신 은혜,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필요한 은혜가 필요하고 그때그때 삶의 전략이 필요하고 그때그때 하나님 말씀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19년 시작하며 다시 새롭게, 전에 했던 대로 아닙니다. 다시 새롭게, 다시 새롭게, 그게 우리들 속에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전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주님은 평강의 주예요. 그런데 늘 평강하기 위해서는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사. 평강의 주가요, 때마다 일마다 각기 다른 방법으로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평안하기를 원하노라, 그 말씀을 해요.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늘 평강, 평안, 그 말씀 받고 시작했다 그랬고요. 30년 동안 어떤 고비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늘 그때 주신 주의 평안이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 좋아해요.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의 주께서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렐루야.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때마다 일마다. 어제는 내가 평안했는데 오늘은 고달픕니다. 좋은 거 아니잖아요. 어제 오늘은 평안한데 내일은 고달플 것 같은데 그것도 좋은 거 아니잖아요. 늘 평안한, 나오는 곳에 있든지 늘 평안이 있는 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때마다 일마다 주시는 평안, 그게 우리들 속에 있어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지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가나안 땅 점령, 여호수아 결코 쉬운 일 아니었지요. 엄청난 난관 속에 시작한 겁니다. 요단강 건너는 것도 난관이었고 여리고성 전투도 난관이었고, 여러분 말로 우린 잠깐 한 주간 다 읽었지만 33번의 전쟁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고비가, 죽을 고비가 하나같이 다 어렵고, 33번 게임에서 이기는 것도 어려운데 실제 전쟁의 승리자가 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일을 해냅니다.
해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전략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주시는 말씀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새해에는 다시 새롭게 하나님 우리를 세우실 것이다. 새 달 2월엔 다시 새롭게 하나님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늘 새롭게 시작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또 거룩하게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더 거룩하게 자리를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주시는 말씀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담보가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책임이 담겨 있는 거예요. 와서 우리가 이 문제가 될까 안 될까 염려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믿고 나가면 그분께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읽으면서 전 역사 공부하는 거 아니라고 말했어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싸워 이렇게 했고 역사 공부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은혜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 은혜, 그것이 우리 속에다 풍성해져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금년 한 해의 삶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으로 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